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제목은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윗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말을 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소자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너희 소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죠. 교만하지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소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누가 내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기를 향해서 소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소자라고 칭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나는 소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겸손한 사람을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내게 들으라.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는 말은 곧 그 본의대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겸손한 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개라고 말했을 때에 이 여인은 그 말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나는 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니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그 겸손함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자비를 입어서 그 딸이 귀신 들린 데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소자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겸손히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지요. 그는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그 사람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죄에 짓눌려서 죄의식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은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어렵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얘기도 11절에 같이 등장하고 있죠.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기도하는 자세부터가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죄인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행했던 일들을 주저리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어렵지 않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스스로를 소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혹 사람이 그를 멸시하더라도 겸손하게 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신이 소자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것을 말씀해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죄인, 소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곧 죄인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좀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요,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유대교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죠. 예수님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특권자로서 경외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쓰면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냄새가 거기서 안 풍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소자라고 하는 말이 시사하듯이 소자라는 말은 곧 자기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믿음의 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준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밖에 없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하는 도는 무엇이냐? 믿음의 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소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도만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죄인이니까 뭘 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했으니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죠? 네가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았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율법의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한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율법으로부터 자기가 죄인됨을 정죄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의 도가 필요가 없죠.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는 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그럼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주를 던져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진주를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밟고 돌이켜 너희들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는 그 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소자에게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 한 번도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우리를 향해서 자유하라고 말하느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너희는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는 유일한 자가 있는데 그가 곧 아들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거룩해 하심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이 주시는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게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넘어질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낙심 가운데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오는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군요.
내가 허물이 많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테니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니까 넘어지기도 잘하고 잘못한 것도 많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절망이 바꾸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이러니가 많아요. 표면 역설적인 거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역설이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소경되게 해서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 그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왔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가? 왜 비유로 말하나요? 역설을 넣어서 파라독스로 말씀해야 돼. 그것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인에게는 가장 알아먹기 쉬워요. 죄인에게는 그 복음이 그냥 확 가슴에 와 부딪히죠. 그러나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설이고 아주 어떤 말씀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딱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요, 금방 믿어져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 분명히 알아져요. 오래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오리무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나, 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진리는 다 이해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2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겸손이라는 말도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의인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의인인데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겠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나 죄인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요. 완전히 성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를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위 사람 앞에서 그냥 막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죠. 겸손한 자 더 겸손하고 결국은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되죠. 그래, 겸손해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겸손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겸손해야지.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죠. 윤리 교육밖에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죠. 여기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기 의가 없어서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먹고 배부를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구나.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내 마음이 순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하니까 내가 막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요,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편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전부 오해할 수밖에 없죠.
또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가난한 자는 뭘 말하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 아주 밑바닥에서 다 일으켜 가지고서 귀족들하고 막 그 사람처럼 높여주겠다, 이걸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 안 들어요. 팔복 가운데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죠. 자기 죄를 깨달아서 그저 마음이 확 그냥 자기가 죄뿐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는 그 심령이 될 때 천국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떡에서 다 귀족들과 함께 앉혀지고 영광의 위를 차지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주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를 통해서 그 의에 따라오는 모든 약속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서는 이 말씀 역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팔복 같은 말씀도요, 그 팔복은요, 우리 유교에서 가르치는 마음이 가난하고 청렴하고 그저 단순하게 사는 우리 한국 사람 말하면 선비 사상이죠. 그거하고 아주 연결되기 쉬워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은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또 인도에 누구예요? 간디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팔복이요, 동양의 종교하고 같이 연결시키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냐.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죠? 뭔가 우리가 신비한 어떤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복음이에요. 팔복은. 자기가 죄인된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8가지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뭘 말합니까? 자기 의가 없어서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주어서 만족하도록 만들어준다. 부자를 공수로 보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죄인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겸손한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소자들,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 뭘 말씀하느냐? 죄인에게 필요한 믿음의 도,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명약관하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소자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의를 주시고,
그의 의를 맛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의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어. 오늘 또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은 어쩌면 낮출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죄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낮아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각성해서 더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